추석 연휴 가운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담아내어 살고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 안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미가서 4장에서 7장이고 그 가운데 7장의 말씀을 중심장으로 하여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가운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는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미가서는 크게 세 덩어리의 예언을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마지막으로 살핀 두 번째 예언의 모음의 시작이자 또 중심장이었던 3장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시민사회 혹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드러내 보이는 그 죄악들과 실패들은 그저 그 당시만의 유난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일반적인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상에 대한 인지는 한편으로 정말 뼈아프고 슬픈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갈망하게 되는 그 강한 소망을 품게 한다는 점에서 마냥 슬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같은 이치에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 그 메시아에게 마땅한 바를 신비롭게도 받게 된다라는 점, 그 점이 복음의 아름다움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을 인용해 드렸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정하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어제 읽은 말씀의 말미에 해당하는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부패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소위 거짓 평안을 속삭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산에 임하는 황폐해짐을 예언하시죠. 정말 분명하게 그걸 선포하시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장의 말씀은 정말로 의외이자 앞선 3장과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급작스럽게 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 언약 안에서 변치 않으시고 실패치 않으시는 목적을 당신의 피조계 전체에 담아내시는 걸 말합니다. 물론 어제 살펴본 대로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은 악이 승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자기의 그 공의에 따라서 정직한 자들이라 불리도록 하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최종적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인 승리의 확실함은 주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이 마주한 현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악이 승하는 듯 보이는 그 현실에서 친히 기꺼이 분투하는 삶을 기껍게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복락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남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저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머물지 않고 많은 이방 사람들로 포함되리라는 그런 사실을 선명하게 이 4장에서 담아내고 있죠. 우리는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름 아니라 메시아의 구체적인 출생 장소 예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헤롯 왕이 모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백성들 안에 공유된 이래로 메시아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베들레헴이란 이 지역은 다윗의 출생지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여느 다윗의 후손 왕들과 같이 화려하고 높고 영예로운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가서에서도 확실히 예언된 바입니다.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그 겸손한 출생,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출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필두로 하여서 생애 전체로 이어져서 겸손과 순종이 그분에게 주어진 바 이루셔야 할 일의 성격이었던 걸 명백하게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출생 전에 이미 계셨음을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기 전에 출생하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걸 드러내주는 이 5장 2절의 표현은 메시아께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출생이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분께서 또한 사람이심을 역시 참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메시아.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 있으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받고 그래서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신약에서만큼이나 명백히 구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6장에서 당대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간 출애굽,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에 이어서 이어졌던 광야 생활 즈음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가가 전해주는 법정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법정, 그러한 일들, 출애굽과 뒤이은 광야 생활을 근거로 한 법정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뤄지는 사건의 핵심이 정말 우주적이요, 시간을 넘어서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 법정에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법정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각종 종교는 많은 면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여서는 이와 같은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멀도록 종용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자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탓에 자기 죄를 자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속하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거나 또 스스로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어떤 금과 옥조 같은 무엇을 지켜서는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안녕을 보장하려 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스스로의 경건 생활 수칙 같은 것들로 개인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대체해버리려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선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웃을 향한 진실한 거룩에 의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그 내면의 진실한 믿음이 없는 외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허황된 어떤 그 신앙 고백에는 그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걸 전하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가지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죠.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래전에 선지자였던 미가는 오늘의 정황,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정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의 묘사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미가는 의의 열매를 소망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이러한 정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데 정황이 같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황에서 같은 그 정황에서 살아가는 근간 역시 미가의 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살 힘을 얻습니다. 미가 역시 7장 마지막에 이 사실로부터 위로를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눠짐은 그 나뉘어진 자들 각각의 합당한 보응이 결과로 주어지기에 이르르죠. 그리고 그러한 두 갈래의 보응은 공의, 모두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문장이자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 뜻과 같은 찬양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바라기는 오늘도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넘치는 선대, 그리고 당신을 거부하는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 모두가 예고된다고 할 때 그 예고되는 현실 속에서 그 모든 형국들 가운데 우리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정황을 뛰어넘어 정말로 명백한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는 저희의 자리를 또한 확인합니다. 죄인이며 허나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피로, 그 보혈로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그 교훈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피조계 전체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그 가운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와 같은 신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주를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정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또한 성실히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어지는 몇 가지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